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문영찬 목사님께 안녕하세요. 저는 아동부 찬양단 김땡땡이라고 해요. 항상 저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재밌게 들려주셔서 감사해요. 그리고 이렇게 멋진 교회에서 제일 좋은 본당에서 예배를 드리게 해주시고 저희를 위해서 수영장, 텀블링장, 플레이존 등을 만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해요. 제가 만약 목사님이라면 어린이들에게 그렇게까지 신경을 쓰지 못했을 거예요. 저도 목사님이 저희들을 위해 그렇게 해주신 것처럼 목사님을 위해 기도할게요. 저는 이렇게 좋은 주성교회에 다니니 정말 행복한 아이예요. 그리고 이번에 하는 CBS 캠프 어린이 천국잔치들은 정말 재밌을 것 같아요. 목사님은 어떻게 그런 생각이 나셨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그런 건가요? 그리고 제가 전도를 많이 해서 목사님과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려야 하는데 그렇게 못해서 죄송해요. 그런데 제가 4일 뒤면 시험인데 목사님께서 시험을 잘 볼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좋겠어요. 바쁘신 건 알지만 그래도 좀 부탁드려요. 그럼 목사님 앞으로도 하나님의 은혜로 이 교회를 잘 이끌어 나가실 거라고 믿어요. 그럼 안녕히 계세요. 2014년 7월 5일 토요일. 아이가 편지를 썼는데 정말 대단해요. 본당에서 예배 드린다는 것도 고마움을 알고 또 자기들을 위해서 아이들을 위해서 여러 시설을 해주는 거 자기가 목사 같으라면 그렇게 신경 못 쓸 것 같은데 어쩌면 아이들에게 이렇게 신경 써주냐 이런 것도 그 다음에 전도도 열심히 해야 되는데 못한 것에 대한 죄송한 마음도 어른 이상으로 정말 우리 아이들의 편지가 대단해. 또 다른 아이의 편지는 이렇게 또 있습니다. 다는 못 읽고 이렇게 어린이를 사랑해 주시는 목사님은 목사님이 최고실 거예요. 목사님은 언제나 재밌고 신나는 설교를 해주시고 저희를 만나면 반갑게 인사해 주시고 항상 저희가 잘 될 수 있도록 해주시니 너무 감사합니다. 저도 목사님이 항상 잘 되시도록 응원하고 기도할게요. 이번 CBS 캠프도 잘 되기를 바라고 항상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모든 일들을 다 형통하게 하시도록 기도할게요. 또 한 친구는 목사님 제가 응원할게요. 그러니까 힘내시고 항상 건강하세요. 사역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건강해야 부흥집회도 잘 다니고 항상 목사님 몸관리 잘 하셔야 돼요. 이런 또 재미난 말도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또 목사님 열심히 운동하라고 또 이렇게 격려도 해주시고 참 우리 친구들이 한 번씩 이렇게 쪽지 남겨주면 그것이 큰 또 힘이 됩니다. 우리 아이들이 어른보다 나을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런 걸 보면 또 우리가 아이들한테 좀 배울 점도 많은 것 같아요. 우리가 지금 매 주마다 온전론 대해서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해를 통한 온전론 오늘 두 번째 시간입니다. 우리가 지난주 두 가지를 배웠습니다. 해를 통해서 우리 장로님이 방금 기도해 주었습니다만은 첫 번째는 뭐예요? 뒤를 돌아보지 말자. 따라합시다. 뒤를 돌아보지 말자. 아침에 해가 뜨고 지면서 날마다 날이 바뀌는 것은 해가 떴다고 하는 것은 새날이 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제 일 때문에 얽매여서 과거에 얽매여서 한 발자국도 앞으로 나가지 못하는 과거 집착형의 사람이 되지 말라 이것입니다. 잘했던 못했던 다 잊어버리고 앞을 향해서 전진하는 사람이 되라. 아멘. 두 번째는 뭐예요? 태양이 비추는 그 햇빛의 영역은 좁은 것이 아니라 아주 넓다. 수십억의 사람들을 비춰주는 이 태양의 영역처럼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마음을 닮아서 우리도 넓은 마음을 가지자. 어떤 마음? 바다 같은 넓은 마음, 바다 같은 넓은 사랑. 그래서 오늘 우리가 바다 같은 넓은 사랑을 가지고 누구든지 품고
누구든지 사랑해 줄 수 있는 그런 사랑이 넓은 영역을 가진 주인공들이 되자, 그런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오늘 세 번째, 태양을 통해서 주시는 교훈. 태양은 소리 없이 사명을 감당합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소리 없이 사명을 감당하자. 태양은 조용하게 뜨고 조용하게 집니다. 조용하면서도 자기 사명을 묵묵히 잘 감당해 갑니다. 여러분, 태양이 떠오를 때에 자세히 한번 관찰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절대로 태양은 시끄럽지를 않습니다. 아주 조용합니다. 태양이 떠오를 때에 사람들이 다 알 수 있도록 막 소리를 지르고 괴성을 막 내고 그러지 않습니다. 태양이 떠오를 때 막 농악을 울리면서 풍악을 울리면서 쿵짝짝 쿵짝짝짝 쿵짝짝 쿵짝짝짝, 이야, 지구의 모든 사람들아, 지금 태양이 뜨고 있으니까 나 좀 봐라. 쿵짝짝 쿵짝짝짝 쿵짝짝. 오늘 태양 뜰 때 그렇게 뜨던가요? 벌써 이 중천에 떴는데 소리 없이 쫙 떴어요. 태양은 소리가 없어요. 소리 없이 조용하게 뜨고 조용하게 지면서도 묵묵하게 자기 사명을 잘 감당하는 것이 태양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도 태양처럼 소리 없이 자기 사명을 감당하는 그런 음성을 태양을 보면서도 우리가 느껴야 됩니다. 찬양대로, 교사로, 차량 봉사로, 식당 봉사로, 주차 봉사로, 교회 구석구석 봉사하는 영역들이 많습니다만은 항상 봉사하는 모든 사명자들은, 사역자들은 태양처럼 소리 없이 봉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런 사람이 온전한 봉사를 한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어떤 분은 봉사는 잘해요. 열심히 일은 해요. 그런데 입으로 다 까먹는 사람이 있어요. 남이 알아서 인정해 주는 것은 좋은 일이지만은 자기가 아무리 PR 시대라고 그냥 자기가 일한 것을 자기가 이렇게 했다고 막 알리는 것은 그것은 온전한 봉사가 아닙니다. 그래서 일을 잘 해놓고 입으로 다 까먹는 사람들이 모이면 그러잖아요. 아이고, 아무개 집사님은 다른 거 다 좋아, 일도 잘하는 거 정말 좋아. 그런데 입으로 다 까먹는 것이 방정맞아. 그러면서 서로 이렇게 이야기하는 걸 보게 되죠. 그분이 봉사하는 건 좋아요. 그런데 입으로 그 봉사를 알아달라고 말하는 것은 온전한 봉사가 아니에요. 그래서 정말 봉사의 온전한 봉사는 뭐냐? 조용하게 자기 사명을 태양처럼 감당하는 것입니다. 봉사자가 갖춰야 할 자세 중에 또 하나 중요한 것은 뭐냐? 대가를 바라는 봉사는 봉사자의 자세로서 바른 것이 아닙니다. 집사라고 하는 이 집사라고 하는 말은 잡을 집자 일삼자입니다. 그러니까 일을 잡는 사람이 집사님이십니다. 우리 집사님들은 전부 봉사해야 돼요. 왜? 일을 잡으라고 집사 직분을 줬거든요. 근데 일 안 하고 가만히 있는 사람을 뭐라 그래요? 일 안 하는 사람. 잘 몰라요? 잡사라 그래요. 지금은 고인이 됐습니다만은 우리 박문남 집사님 거기 신방을 한번 갔는데 그 소파에 이 사업하신 분들 몇 분이 앉아 계셨어요. 그러니까 제가 들어가니까 목사님이 오시니까 다 벌떡 일어나서 인사를 하는 거죠. 인사를 하는데 이제 이렇게 보니까 목사님이 오시니까 일어설 정도 예의를 갖추는 거 보면은 그래도 교회를 다닌 사람이죠. 그래서 교회 다니시냐니까 예 그래서요. 집사님이시냐니까 그분들의 입에서 말합니다. 목사님, 우리는 집사는 아니고 잡사들입니다. 그래서 잡사가 뭐라는 걸 내가 알았습니다. 그래서 일 안 하고 그냥 이름만 갖고 있는 사람을 잡사라 그래요. 오늘 성도들 중에는 잡사가 한 사람도 없기를 바랍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청소를 하든지 뭘 하든지 하여튼간 교회에서 한 가지 이상은 일을 잡아야 돼. 그 사람을 뭐라 한다고요? 집사라 그래요. 근데 일을 잡는다고 하는 이 집사라고 하는 말에 그 어디서 왔느냐면 헬라어에 보면 디아코노스라고 하는 말에서 왔습니다.
이 디아코노스라고 하는 말은 먼지를 통하여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머슴이 먼지를 일으키면서 열심히 일하는 모습. 그래서 교회 안에서 우리가 일하는 그런 자세는, 봉사자의 자세는 머슴 같은 자세를 가지고 나는 먼지를 일으키는 사람이다. 나는 하나님 앞에서, 주님 앞에서, 교회 안에서 먼지를 일으키는 머슴같이 일하는 사람이다. 그런 마음을 갖고 일을 해야 돼요. 그 명성교회 김삼환 목사님도 목회하는데 철학이 있는데 그분의 철학은 머슴 철학, 목회 철학입니다. 머슴 목회. 나는 하나님 앞에 머슴이다. 그런 마음 갖고. 오늘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봉사하는 사역자들도 어떤 철학을 가지면 좋느냐? 머슴 철학을 가지고 나는 머슴같이 주님 앞에서 먼지를 일으키면서 일하는 사람이다. 이런 마음으로 일을 하셔야 돼요. 머슴이 뭐 일해놓고 대가를 요구하고 그렇습니까? 그러지 않죠. 저 자랄 때 큰 집에서 저도 자랐는데 큰 집이 좀 부자였어요. 그러니까 머슴이 2명 있다가 이제 중간에 1명 가고 그랬는데 머슴은 보면 아침부터 일어나가지고 얼마나 일이 많은지 몰라. 하루 종일 일을 해요. 나는 놀고 있는데 머슴들은 열심히 막 일을 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주인하고 같이 밥을 못 먹어요. 저 돌아가서 그 작은 그 불대인데 거기서 작은 방 있는 데서 옹기종기 모여서 이렇게 밥을 먹고 그래요. 뭐 주인이 칭찬하고 그런 것도 없어요. 당연히 할 것 한 거 대가를 1%도 기대하지 않는 이런 모습이 바로 머슴의 모습이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봉사할 때 자세가 온전한 봉사는 뭐냐? 내가 봉사하고 난 다음에 대가를 요구하지 아니어야 돼. 어떤 사람은 이런 걸 모르는 사람은 자기가 이만큼 일했으면 이만큼을 알아달라 그러고 또 그만한 대가를 바라는 기대 심리를 갖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건 온전한 봉사가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교사들이 열심히 여름 천국잔치를 했다. 그래서 교회가 먼저 알아서 야, 이번에 우리 교사들이 수고 많이 했습니다. 우리 한번 위로회를 갖겠습니다. 어느 식당에 모이세요. 그래서 교회가 알아서 밥을 대접해주면 그거 감사하고 고마운 일이에요. 그러면 그대로 순종하면 됩니다. 그런데 교회에서는 밥 사줄 생각도 안 하는데 교사들 모인 자리에서 전도사님 왜요? 저 건의사항 있습니다. 우리 교사들이 3일간 열심히 또 아이들하고 이렇게 천국잔치 잘하고 고생했는데 식사라도 한번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기들이 열심히 했다는 거예요. 그래갖고 뭘 해주자? 식사 한번 대접해 주라는 거예요. 밥 한번 먹자는 거예요. 교회 예산을 들여서. 이것은 봉사자의 바른 자세가 아닙니다. 머슴이 일해놓고 대가를 구하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교회가 알아서 밥을 사주면 감사하고 안 사주면 안 사준 대로 그냥 넘어가고 이것이 봉사자인데 교회는 생각도 안 하는데 밥 사주라고 그러고 먼저 대가를 요구하는 것은 문제가 있어요. 또 교회가 밥을 사줘도 고기를 사주면 고기 사준 대로 감사, 오리를 먹든 닭을 먹든 감사, 짜장면을 먹자면 짜장면도 감사, 그래야 돼. 어떤 사람은 교회에서 이번에 수고했다고 우리 전부 짜장면 한 그릇씩 먹자고 그렇게 말하면 지혜롭게, 물론 또 밀가루 음식이 싫은 사람이 있고 체질적으로 안 좋은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지혜롭게 부장님한테 찾아와서 부장 선생님, 저는 밀가루가 몸에 안 맞아서 먹은 거나 다름이 없습니다. 잘 다녀오십시오. 이러면 얼마나 모든 사람 공동체에 또 유익이 되고 좋겠습니까? 많은 사람 앞에서 자, 우리 수고한 분들 전부 며칠 날 우리 짜장면 먹읍시다 라고 광고하는데 이 떨어지자마자 아이고 뭔 짜장면이냐고 밀가루냐고 좀 좋은 것 좀 사주라고 막 이런 사람들이 그 보면 100명 중에 한두 명이 있다니까. 여기는 없고 여기는 없고 저쪽에 저쪽 더 내려가면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이런 것 작은 거 하나도 봉사하면서 딱 배우셔야 돼요. 배우셔야 돼요. 봉사자는 먼저 대가를 요구하면 안 되구나. 이것이 머슴 철학을 갖고 하나님 앞에 일하는 멋진 봉사자의 모습입니다. 할렐루야.
따라합시다. 먼지를 일으키자. 대가 없이 봉사하자. 그래서 우리는 태양처럼 소리 없이 조용하게, 그러면서도 대가 없이 묵묵하게 자기 사명을 잘 감당한다면 1등 봉사자, 정말 자기 사명을 제대로 잘 감당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 모든 성도들이 온전한 사명 감당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네 번째 따라합시다. 태양은 언제나 규칙적이다. 태양이 규칙적으로 뜨고 지기 때문에 일출과 일몰 시간을 알 수가 있습니다. 변함없이 태양은 태초부터 지금까지 동쪽에서 떠서 서쪽으로 집니다.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바람이 부나 우리 눈에 구름이 가려서 모른 것뿐이지 태양은 변함없이 그 시간 되면 정확하게 규칙적으로 시간을 지켜서 뜨고 지는 게 바로 태양입니다. 지금까지 살면서 여러분 주변에 혹시 이런 사람 만나봤습니까? 이야, 오늘은 왜 태양이 지각을 하나? 그런 사람 만나봤어요? 야, 오늘은 왜 태양이 결석을 하나? 저는 지금까지 50 중반을 살면서 한 번도 이런 사람을 만난 적도 없고 저도 그런 말을 해볼 생각을 일치 안 해봤어요. 왜? 태양은 당연히 그 시간 되면 뜨는 걸로 알고 그 시간 되면 지는 걸로 딱 알고 있지, 태양이 지각을 하거나 또 기분이 나쁘면 안 떠본다든지 갑자기 그냥 한두 시간이 비쳤다가 그냥 싹 사라진다든지 그런 것을 저는 지금까지 살면서 한 번도 못 봤어요. 태양은 정확하게 뜨고 정확하게 지면서 얼마나 규칙적으로 자기 사명을 잘 감당한지 모릅니다. 어떤 분은 그래요. 구름이 떠 있고 비가 많이 오면은 그런 날은 태양이 없는 줄 아는데 아닙니다. 비가 오는 날에도 여전히 태양은 구름 위에 떠 있습니다. 구름이 가려서 모르는 거지, 비행기를 타고 여러분 비 오는 날 한번 실제로 10분만 위로 올라가 보면요, 그 위에는요, 구름 위에는 얼마나 밝은 태양이 비추고 있는지 몰라요. 태양은 변함없이 규칙적으로 자기 사명을 잘 감당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태양처럼 언제나 규칙적인 성도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좋은 습관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브라이언 트레이시의 100만 불짜리 습관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사람의 성공과 실패는 결국 어떤 습관을 지니느냐에 달려있다는 내용인데, 지금 이 시간도 세계 도처에서 백만장자가 생겨나는 것은 바로 이런 이유 때문이라고 단정하고 있습니다. 사실 습관이라는 것은 위대한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실패자들은 습관의 무서움과 영향력을 애써 간과하고 있다는데 안타까움이 큽니다. 어느 누가 한 번뿐인 자기 인생을 성공하고 싶지 않을 사람이 있겠습니까? 브라이언은 그의 책 서문에서 당신의 현재와 미래는 오직 당신 몫이다. 오늘의 생각과 말, 행동을 완벽하게 통제하고 조정함으로써 당신의 미래와 운명도 완벽하게 장악할 수 있다라고 습관의 영향력이 얼마나 큰가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는 결론 짓기를, 성공하는 사람은 성공할 수밖에 없는 습관이 있는 거고, 실패하는 사람은 실패할 수밖에 없는 습관이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은 실패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신앙의 세계도 똑같은 원리를 적용할 수 있습니다. 주님의 뜻을 이루는 훌륭한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는 끊임없는 자기 개발과 더불어 영적인 좋은 습관을 가져야 됩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신앙의 좋은 습관을 가지자. 미국 조지아 주립대학의 경제학 박사 토머스 스탠리 교수가 부의 세습이라는 거기에 대한 연구 발표한 그런 책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은 최근 20년 동안 미국의 경제를 움직이는 백만장자들의 성장 과정과 기업의 성장 내용을 연구한 결과 미국 재벌의 80%가
중상층이나 노동자 출신 가정에서 태어났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부모로부터 기업을 물려받은 자녀는 20%에 불과했다는 거죠. 그는 그의 저서에서 자수성가한 사람들의 공통점은 부모로부터 물질적인 유산을 물려받은 것이 아니라 부모로부터 좋은 습관을 물려받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자녀들에게 좋은 습관을 물려주자. 자녀들에게 좋은 습관을 물려주려면 먼저 우리 부모된 우리들이 먼저 좋은 습관을 가져야 됩니다. 특별히 영적인 좋은 습관을 우리가 체질화해서 자녀들이 지금은 못 따라오더라도 나중에는 부모가 거울이 되어서 자녀들이 아 우리 엄마는 그랬지, 아 우리 아빠는 그랬지 하고 따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갖춰야 될 좋은 영적인 습관은 뭔가? 첫째는 예배의 습관입니다. 따라합시다. 예배의 습관. 예수 예자도 모르는 사람이요, 공적인 예배, 목사님이 서는 말씀을 선포하는 공적인 예배에 1년간만 빠지지 않고 열심히 참석하게 되면 열정을 다해서 일하는 안수 집사의 믿음 수준만큼 올라간다고 합니다. 그런데 왜 많은 사람들이 믿음이 그렇게 성장이 늦어지냐? 예배에 나왔다가 안 나왔다가 뭐 주일 예배만 나왔다가, 그러니까 그래요. 정말 주일 예배, 저녁 예배, 3일 수요 기도회, 새벽 기도회, 목사님이 쓰는 예배 때마다 1년간만 빠지지 말고 한번 나와보세요. 여기 앉아있는 분들 전부 다 안수 집사님 수준이 된답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예배의 습관이 중요하다는 걸 우리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은 얼마나 예배에 습관화됐냐 안 했느냐. 그래서 좋은 예배 습관을 가진 사람은요, 당연히 예배 시간은 무조건 나가는 줄 알아요. 그래서 주일 예배도 잘 드리고 밤 예배도 안 빠지고 수요 기도에도 안 빠지고 새벽 기도에도 안 빠지고, 이런 아름다운 예배의 습관을 가지고 있을 때에 본인도 복을 받지만 자녀들에게도 복을 받아요. 그런데 부모부터 예배 생활에 게을리하고 예배에 참석했다 안 했다 그러면 자녀들도 나중에 크면 부모를 그대로 닮아요. 그러면 본인도 그냥 별 볼일 없는 세상을 살았지만 자녀도 그렇게 살아요. 뭔가 확실하게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에 목숨을 건다 그러면 자녀들도 지금은 그러지 않아도 나중에 부모를 닮아오게 돼 있습니다. 그런 습관을 보여줘야 돼요. 그리고 또 그런 습관을 같이 길들여주고 훈련도 시키면 좋죠. 예배의 습관 아주 좋습니다. 그 다음에 주일 성수하는 것도 좋은 습관이죠. 주일만 되면 문 딱 닫고 하나님께 나와서 예배 드리는 거. 카터 대통령은 그렇게 바빠도 하여튼간 주일만 되면 본국으로 가서 자기 본교에서 주일을 철저히 지키는 분이 카터 대통령입니다. 대단한 분이에요. 대단한. 주일 성수하는데 목숨을 걸고 딱 주일만 되면 교회 와서 예배 드리는 모습, 모든 예배에 잘 참석하는 예배 습관, 이런 것은 정말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되는 거죠. 목회자인 저도요, 이렇게 보면요, 변함없는 사람이 있어요. 이렇게 출석은 안 부르지만은 둘러보면 다 출석이 금방 체크가 돼버립니다. 되게 자기 자리가 있거든요. 돈 내고 지정석은 아니지만은 돈 안 내고 지정석을 자기가 만들어 놨어요. 그래가지고 누구 집사 좀 보고 싶다 그러면 카 집사 좀 보고 싶다 그러면 카메라 밑에 카 집사가 다 있어요. 선 집사 좀 보고 싶다 그러면 선풍기 밑에 선 집사가 계셔요. 기 집사 좀 보고 싶다 그러면 기둥 옆에 기 집사가 딱 있어요. 다 그 자기 자리가 있는 거예요. 그럴 때에 카메라 밑에 카 집사가 안 보여. 그러면 마음이요, 아이고 어디 갔을까, 주일날 왜 예배도 안 드리고 어디 갔을까, 그런 마음이 들어요. 가정에 뭔 일은 없나, 그런 마음이 들어요. 그런데 설교할 때마다 딱 그 사람이 생각날 때가 있어요. 그러면 딱 보면은
카메라 밑에 카집사가 딱 있고 선풍기 밑에 선집사가 딱 있고 기둥나무 밑에 기집사가 딱 있으면요 말을 안 해도 막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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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막 얼마나 기분이 좋은지 몰라. 목회자도 있을 자리에 변함없이 탁탁 그 자리에 앉아있으면 기분이 좋은데 하나님은 얼마나 기분이 좋겠냐 그 말입니다. 할렐루야. 예배 자리 빠지지 마시고 주의를 철저히 지키고 이것이 습관화가 되십시오. 할렐루야. 나는 당연히 주일이면 주일 성수한다. 모든 예배는 나는 당연히 나간다. 그런 좋은 습관을 가지시 바랍니다. 또 하나 갖춰야 할 습관이 있는데 기도의 습관입니다. 따라합시다. 기도의 습관. 기도하는 자리에 나가는 건 너무너무 좋은 습관이죠. 우리 예수님도 항상 습관을 쫓아 기도하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능력 많으신 예수님도 습관을 쫓아 새벽마다 미명에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했다면 부족한 우리들, 연약한 우리들은 더더욱이나 깨어서 새벽에 나가서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는데 우리는 잠만 자고 다 자빠져 들어 누워있으니 이게 문제다 그 말입니다. 우리 주님을 닮아서 우리도 체질을 좀 바꿔야 돼요. 어떤 체질로? 새벽을 깨우는 체질, 새벽 기도하는 체질을 좀 만들어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처음에는 어려워요. 천연 기념물적으로 가끔씩 한두 명 있어요. 우리 교회도 지금 그런 분이 있는데 우리 교회 등록할 때 예수 처음 믿을 때입니다. 처음 믿고 새벽 기도를 시작했는데 지금까지 하고 계세요. 아니야, 그분을 만나고 싶으면 새벽 예배 나오시면 돼요. 일부 예배 나옵니다. 이런 분은 천연 기념물입니다. 사실은 어려운 거거든요. 어느 정도 신앙이 차고 그래야 새벽 기도 나오는데 이분은 뭐 그냥 예수도 모르는 사람이 예수 믿겠다고 등록하고 새벽 기도를 나온 거 지금까지 나오는 거예요. 이 천연 기념물적이고 여러분 중에 아직도 새벽 기도가 힘든 분은 도전을 해보셔야 돼요. 내가 일주일에 한 번은 내가 나가야겠다. 그렇게 한번 작정을 해보세요. 그리고 2번 내가 해봐야겠다. 3번 해봐야겠다. 그러다 보면 나중에 내 몸도 자연스럽게 새벽 기도 체질화가 되어 있는 거예요. 어느 누가 뭐 하루아침에 너는 새벽 기도 체질화된 사람이다 하고 바로 시작해서 되는 사람 누가 있습니까? 노력하다 보면 되니까 여러분 한번 도전을 해보세요. 새벽에 나가서 기도하는 거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아침형 인간이란 말이 있습니다. 아침을 정복하면 하루를 성공하고 결국은 그 사람은 인생을 성공하는 사람이 된다고 하는 내용이 바로 아침형 인간입니다. 그런데 아침형 인간보다 더 센 말이 있는데 새벽형 크리스찬입니다. 따라합시다. 새벽형 크리스찬. 네, 아침형 인간보다 더 센 사람이 새벽을 깨우는 사람, 새벽부터 나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사람, 새벽 기도가 습관화된 사람은요 대단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그를 도와주기 때문에 이 사람을 이길 사람이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아무리 바쁘고 피곤해도 새벽 기도의 습관화가 되도록 노력을 해야 돼. 새벽 기도할 수 있도록 잠도 일찍이 자고 전날 너무 무리하지 않고 항상 새벽 기도의 성공자가 되기 위해서 자기 스케줄을 조절할 줄 알아야 됩니다. 자기 할 것 다 하고 그리고 난 다음에 새벽 기도 나오려고 하니까 잠을 못 이겨서 새벽에 못 나오는 거예요. 새벽 기도가 5시 반, 우리 교회는 얼마나 좋아요. 그리고 또 못 나온 사람을 위해서 6시 반도 있어요. 얼마나 좋냐고 말이에요. 마음만 먹으면 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미리 다 생각을 하고 준비하고 그래서 새벽 기도도 내가 좀 참석을 해서 체질화가 되겠다 그런 마음을 먹으세요. 마음 먹고 하려는 마음을 가져야 되는 거지. 처음부터 나는 원래 새벽은 목사님 나는 새벽 3시까지는 눈 뜨고 있으라고는 있었는데 잠이 들어버리면 난 새벽을 절대 못 나옵니다. 체질이 그런다는 사람. 그러면 뭐 모든 사람들은 뭐 체질이고 뭐 새벽 기도 체질에서 새벽 나옵니까? 아니에요. 처음부터 다 되는 사람 없습니다. 여러분 자신감을 가지고 새벽을 깨우는 사람이 내가 돼야 되겠다 하는 마음을 갖고 새벽에 나와 기도하는 습관을 가지실 바랍니다. 홍해가 갈라지는 기적도 새벽에 일어났어요. 만나가 내려오는 시간도 새벽에 내려왔어요.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것도 새벽에 무너졌습니다. 아수르 사내님의 군대를 산송장으로 만든 사건도 새벽에 일어났습니다. 예수님의 부활도 새벽에 일어났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새벽에 역사하십니다. 새벽에 도와주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앞에
나와서 새벽에 기도하는 사람은요, 하나님이 도와주시기 때문에 그 인생은 하나님이 책임져 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의 습관을 들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또 하나는 봉사의 습관입니다. 무슨 일이든지 봉사하면은 규칙적으로 하세요. 들쑥날쑥 하지 말고, 하는 듯 만 듯 하지 말고. 내가 뭐 녹음을 하나 해놨는데 그걸 틀어줘야 되는데 깜빡 잊어버렸네. 그 어린이들 찬양 중에 애들이 그 여기도 순복음교회에서 찬양을 했던가 보니까 그 찬양 가사가 너무 재밌더라고요. 성가대 연습도 안 하고 빠진 성가대원들은 뭐 어쩌고 저쩌고 막 그러면서 이거 하고 뭐 헌금도 100원짜리 내는 성도는 뭐고 그렇게 뭐 그 형식적인 크리스찬들을 이 애들이 노래로 막 경고하는 그런 찬양이 있더라고요. 봉사하려면 떡소리 나게 태양처럼 규칙적으로 탁 해야 됩니다. 어떤 사람은 막 교사해도 어떨 때는 빠져버리고 늦을 땐 지각하고 막 이랬다 저랬다 하고 뭐 성가대 연습을 했다 안 했다가 주일만 연습했다가 뭐 이렇게 하고, 그건 온전한 봉사가 아니다 그 말이에요. 온전한 봉사는 태양처럼 딱 변함이 없어야 돼. 그 시간 되면 우리 몇 시에 연습하자면 딱 나타나고 규칙적으로 이렇게 돼야 돼. 이랬다 저랬다 세상 일을 그렇게 해보세요. 끝납니다. 여러분 직장 생활을 그렇게 해보세요. 들쑥날쑥하고 뭐 인정 못 받고 한번 해보세요. 당장 해고당합니다. 요즘 막 4호정 38선 그런 시대 아닙니까? 능력 없으면 45세에 물러가고요, 능력 없으면 38세도 지금 직장에서 쫓겨나는 시대가 이 시대입니다. 정신 바짝 차려야 돼요. 사회에서도 밥 먹고 살려면 정신 바짝 차려야 됩니다. 제가 서울 갔을 때 맨 처음에 갔을 때요, 그 에스카레트 지하철 내려갖고 그거 탔는데 2명 서는 자리에 딱 서 있었어요. 원래는 제가 이거 비켜줘야 되는가, 비켜주도 안 해도 돼요. 안전상 2명씩 타고 가야 되는데 워낙 서울 사람들이 바쁘다 보니까 이렇게 에스카레트가 올라가지만 좀 행동이 느린 사람들은 한쪽으로 이렇게 한 줄로 쓰고 한쪽은 비어나요. 그래가지고 바쁜 사람들이 올라가고 있는 에스카레트 위에 또 뛰어가는 거예요. 막 톡톡톡톡톡톡톡 뛰어가요. 그러니까 내가 그 자리를 맡고 있었으니 서울 사람들이 나를 놔두겠어요. 탁 미치면서 어디서 온 촌놈이냐고 미쳐버리네. 그러니까 내가 쓰러졌잖아, 뒤로 막 이러가지고. 그래가지고 다음부터 내가 한번 봤어요. 뭔 사람들이, 서울 사람들이 이렇게 정신없이 막 사냐, 바쁘게. 막 서울 사람들이 얼마나 바쁘게 사는지 몰라요. 아침 출근 시간 봐보세요. 순천이나 여수나 이런 데나 출근 시간도 팔짱걸음을 걸어가고요. 신방 대원들도 다 느리느리 구경 다 하고요. 꽃 구경, 먼 구경 다 하고. 서울 사람들은 그냥 가고자 하는 목적을 향해서 막 뛰어갑니다. 뛰어가. 그래서 내가 그 다음에는 가만히 보고 있다가 빈자리 이제 이렇게 사람들이 막 탁탁탁탁 올라가냐 비켜줬어요. 가만히. 한 번은 생각이 나더라고요. 뭐 때문에 저렇게 달려가냐. 나도 한번 따라가보자고. 뒤를 따라서 탁탁탁탁 막 힐을 따라. 여자들이 힐 소리 나자 탁탁탁 따라가 봤어요. 아니 다른 데 간 거 아니라 다음 열차 갈아타는데 거기 가려고 그렇게 뛰어가더라고요. 그러면 서울의 지하철은 아침 출근 시간은 사실요 2, 3분이면 금방 와요. 가버려도 좀 기다리면 바로 오는데 마지막 열차인 줄 생각하고 하여튼 문이 닫힙니다. 그러면 비켜줘야 돼요. 문이 닫힙니다. 그런데도 목을 집어넣고 목숨을 걸고 막 문을 틀어 다시 미루쳐 제치면서 들어가는 걸 내가 봤어요. 왜 그런가 하고 알아봤더니 따라합시다. 지각 안 하려고. 서울 사람이 이렇게 삽니다. 만약에 부장이나 사장님은 일찍 와서 다 근무 준비가 다 됐는데 말단 직원이 돼갖고 맨날 지각이 나오고 되면 어떻게 직장 생활을 하겠어요? 못합니다. 한마디로 말하면요 목숨을 걸어요. 목숨을 걸어요. 대단해.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봉사자가 솔직히 말해서 세상에 일하는 것보다 더 우리가 마음가짐이 흐트러져 있으면 되겠냐 그 말이에요. 교사 했다가 안 했다가, 기분 좋으면 봉사하고 기분 안 좋으면 안 하고, 연습도 했다가 안 했다가 그러면 되겠냐 그 말이에요. 직장생활보다 더 정성을 쏟아서 하나님께 드리는 마음을 우리가 가져야 됩니다. 한번 물어봅시다. 하나님은 만복의 근원 되신 하나님 걸 믿으십니까?
하나님은 전능자 하나님을 믿습니까? 하나님은 오늘 내가 기도하고 있는 이 소원을 들어주실 하나님을 믿습니까? 이 세상에 어느 곳에 가도 내 소원을 들어줄 곳은 한 곳도 없다는 사실도 믿습니까? 오직 하나님만이 내 소원을 믿어주는 걸 믿습니까? 그렇다면 누구한테 잘 보여야 돼요? 하나님께 잘 보여야 돼요. 하나님은 모든 복을 쥐고 있는 열쇠를 쥐고 있는 분이에요. 그런데 세상은 밥줄이 달려있다고 해가지고 거기는 목숨을 걸고 하나님의 일에는 뭐 별로 그냥 뭐 누가 칭찬해주나 뭐 월급 주나 교회에서 뭐 아이고 그냥 허물하고 말면 말고 이런 식으로 한다면 하나님이 볼 때 상당히 섭섭합니다잉. 하나님이 볼 때 뭐다고요? 섭섭해요. 우리 하나님은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외아들을 지옥 갈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처절하게 돌아가는 그 자리에 자기 아들을 내놓을 만큼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놓고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런 엄청난 사랑을 쏟고 하나님 자녀된 사람 복 주려고 기다리고 있는 분이 하나님이신데 세상에다가는 목숨을 걸고 하나님 일한 거는 형편없이 하면 하나님이 솔직히 얼마나 섭섭하겠냐 그 말이에요. 세상에다가 에너지 100을 쏟는다면 주의 일에는 101, 105, 150 이렇게 해야 하나님을 감동한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봉사할 때 항상 그런 마음 갖고 하셔야 돼요. 하나님 감동하시게. 사람 보지 말고. 광양에 갔는데 목사님이 나는 이런 말을 처음 들었어요. 저한테 뭐라 그러냐면 목사님 저는 목회하면서 수직적인 복을 받는 사람 처음 봤습니다. 따라서 수직적인 복. 되게 사람을 돌려서 훈련시켜서 복 받을 만한 그릇이 되면 나 복하고 하나님께 주시거든요. 그런데 바로 시간이 필요 없어요. 바로 직선으로 수직으로 복을 주시는 분이 자기 교회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식사하면서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 어떤 이야기를 하냐면 목사님 이 성도님 가정이 우리 교회에 오셔갖고 토요일마다 와서 성전을 청소하는데 온 가족이 다 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그러니까 내가 그때 설교하러 갔을 때 집회 이루어간다 할 때까지 뭐라 그러냐면 지금까지 시간을 어긴 적도 없고 한 번도 겨룬 적도 없고 그 수년간을 집안일이 있을 수도 있고 뭐 가족 중에 누가 아플 수도 있고 근데 하여튼간 토요일 되면 정확하게 그 시간에 나타나서 태양이 규칙적으로 뜨듯이 그 청소하는 습관이 아예 몸에 배가갖고 딱 그 시간 되면 청소하고 그 시간 되면 딱 끝내고 또 가고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이 그렇게 열심히 하는 것은 또 좋게 봤죠. 그러나 이제 이렇게 그 사람의 학력이나 이런 거 주변 환경을 보면은 생활은 모범적인 생활이니까 그냥 사원으로 있어도 평사원 중에 모범적인 사원으로만 있겠다. 승진할 정도는 아니야. 그냥 목사님이 대강 보면 또 압니다. 사람들도 이렇게 보면 저 사람은 어느 정도 이렇게 되겠구나 알아. 근데 딱 보니까 이 목사님 보니까 평사원밖에 안 되겠구나 이렇게만 보는 거예요. 목사님 보면 맞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얼마나 이 사람이 규칙적으로 봉사를 잘하니 감동을 받아서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이건 뭐 다른 사람이 청소했네 안 했네 왜 그 사람 오늘 안 왔을까 그런 걱정 없이 탁탁 그 시간 되면 나타나는 거예요. 광양제철 다니는데 다른 사람 발령 탁 나고 자리가 없으면 처음으로 생긴 부서가 생긴대요. 그래가지고 신설 그 부서의 책임자로 승진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자꾸 승진을 해. 그러니까 하나님 방법으로 이 사람을 승진시켜 주는 거죠. 그래가지고 지금은 그때 말로 뭐라고 하냐면 목사님 지금은 저 포항에 있습니다. 제일 높은 사람 그 다음에 있습니다. 곧 이것 됩니다. 어찌 놀래도 않아요. 그러면서 나한테 말해 목사님 제가 목회하면서 수직적인 복을 받는 사람을 제가 눈으로 확인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규칙적으로 충성하고 봉사하니까 하나님이 그 사람을 어떻게 하든지 수직적으로
복을 부어주는, 그 누구도 그 사람의 복을 막을 수 없도록 하나님이 복을 부어주는 걸 내가 두 눈으로 똑똑히 봤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 보지 말고 하나님 앞에서 정말 태양이 규칙적으로 뜨거워지는 것처럼 누가 체크 안 해도 알아서 자기 사명 잘 감당하고 알아서 연습시간 나타나서 연습하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 정성을 쏟는 사람을 하나님은 분명히 복을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떠오르는 태양을 보면서 온전 신앙을 회복케 하신 하나님, 태양이 소리 없이 사명을 감당하는 것처럼 오늘 우리 모든 사명자들이 소리 없이 봉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태양이 언제나 규칙적인 것처럼 오늘 우리 모두도 영적인 좋은 습관을 가지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는 습관, 주일 성수하는 습관, 예배드리는 습관, 전도하는 습관, 봉사하는 습관 가져서 당대도 복을 받지만 자손 대대로 아름다운 영적 습관으로 복을 누리는 가문을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